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네, 아멘. 오늘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에서는 그 4살짜리 그 남자 아이가 피아노 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피아노를 배운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피아노를 엄청 잘 치더라고요. 그 막 유명한 곡들도 막 잘 치고 그 고사리 같은 그 조그만 손으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세상에서는 이제 그런 그 아이들을 이게 소위 뭐 신동이나 천재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이 주신 재능이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부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릴 때 천재 소리 좀 들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다들 웃고 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나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전까지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열왕기상 내용을 살펴보면은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는 등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우리와 시작부터 다른 날 때부터 신앙에 있어서 뭐 천재나 이런 신동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날 때부터 믿음이 좋고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훈련받고 성장한 능력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데에는 많은 시련과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요. 다 같이 열왕기상 17장 24절 마지막 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오늘 열왕기상 이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면서 우리도 여기 소개된 엘리야와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성장하여서 능력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장을 위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은 비우자 이슬 노자 이렇게 써서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지독한 가뭄이 수년 동안 이어질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을 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예언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뿐더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신뢰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같은 예언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을 한 대상이 아합 왕이었는데요. 이 아합 왕은 바로 앞장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서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아합은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엘리야가 본문 1절에 아합에게 말하는 말을 보면은 약간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뭔가 좀 어색한 감이 있으신가요? 엘리야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의 왕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말입니다. 아합은 우상을 숭배하는 정말 악한 왕이었고 이로 인해서 당시 이스라엘에는 바알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교회 성도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악한 아합 왕 앞에서도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비라는 것은 대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수년 동안 내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아합 왕과 이스라엘에게 당신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수년 동안 없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신명기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서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7절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비가 내리지 않고 이제 계속되다 보니 시내까지 이제 마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뒷장인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제3년에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그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 더 정확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엘리야와 그다음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온전하고 굳건한 신뢰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장을 위한 두 번째로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양육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7장 열왕기상 17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합에게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을 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라는 곳에 숨기십니다. 거기서 시냇물로 목을 축이게 하셨고 까마귀가 가져오는 떡과 고기로 아침 저녁을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제 시내가 마른 뒤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은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 시내가 마르자 엘리야를 이방 지역의 시돈에 속한 한 과부에게 보내서 그 과부를 통해서 공개받게 하셨습니다. 공개하다는 뜻은 식사를 준비하다, 식사를 제공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다는 뜻입니다. 까마귀가 아침 저녁을 가져다 주었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이 쓰여 있는데요. 까마귀가 그 물어다 주면 그 양이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묵상하다가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출근길에 도로에 있는 까마귀를 봤어요. 근데 그 까마귀가 먹을 것을 입에 탁 물고 날아가는 장면을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그 엄청나게 제 생각보다 큰 요만한 거를 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조금만 물 줄 알았어요. 그 부리가 뭐 얼마나 강할까 해서 저는 되게 조금만 물고 갈 줄 알았었는데 엄청 크게 큰 거를 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놀라면서 생각보다 엘리야가 많이 먹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마리가 말고 여러 마리가 갖다 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까마귀를 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과부를 통해서 이렇게 먹이셨는데요. 이 과부는 성경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은 엘리야를 먹일 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과부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과부의 처지는 이제 한 끼의 음식을 해 먹을 양밖에 남지 않았고 그 음식을 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과부였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련했던 이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도 아니었고 이방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입니다. 이 두 곳 그리 시냇가와 과부의 집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곳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양육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그리 시냇가와 엘리야의 그 사르밧 과부의 그 가정 형편은 넉넉지 않은 아무것도 얻어 먹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엘리야를 양육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끄셨고 이 광야 같은 곳으로 엘리야를 이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것을 하루하루 체험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삶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 13절 내용을 보면 엘리야의 믿음이 드러나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13절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엘리야가 마치 그 가난한 과부의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 뺏어 먹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먹이신다는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배웠고 체험하였습니다. 훈련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와 이 사르밧 과부와 아들을
이 가뭄의 시기에도 아무것도 없는 이 가정에서 분명히 먹이실 것을 확신하였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 역시 이 말을 들어주기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한 끼밖에 남지 않은 것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먼저 만들어서 먹이라고 하니까 사르밧 과부도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 역시 믿음으로써 자기 마지막 식사를 엘리야에게 접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가뭄이 끝나가는 때까지 먹어도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처럼 광야와 같은 곳에서 양육하실 것입니다. 나를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깊이 느끼면서 성숙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장을 위해서는 환난과 시험의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요. 그 증세가 너무 심해서 위중했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8절 말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심한 가뭄의 때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기쁨으로 살았지만 한 번의 이 어려움 앞에 과부는 쉽게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큰 고통과 슬픔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만나고 기적 같은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역사를 체험한 뒤에 아마 하나님을 믿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슬프고 비통한 일 앞에 그냥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내 삶에 왜 깊숙이 들어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하게 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엘리야를 원망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같이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았으면 이 여인의 삶이 정말 더 행복하고 아들과 기쁘게 살았을까요? 과부에게 있어서 물론 이 아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그 아들을 잃은 슬픔과 고통이 컸고 원망의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되고 잘 풀리고 하면은 해야 될 것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을 아시고 그렇게 삶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때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치거나 아프기도 하고 또 뭔가 안 좋은 일을 겪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신앙에 있어서
고비가 올 수 있고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부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왜 이런 일을 내가 왜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잘 믿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와 복을 삶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는 그 순간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내 앞에 닥친 이 어려운 문제를 인해서 고통스럽고 이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런 삶의 간증들이 순식간에 잊혀져 버리고 그 어려운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 매몰돼서 이런 것들을 하나도 기억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이상한 말만 그다음 이상한 생각만 내놓는 이런 과부의 모습을 우리는 절대 닮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그 옆에 있는 엘리야에게 그 17장 18절 말씀 보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옆에 있는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막 내뱉잖아요. 우리도 그런 시험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있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형제 자매에게 이런 원망을 섞인 말, 그 다음에 이런 좀 안 좋은 말들을 내뱉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이런 이제 과부의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실망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엘리야는 되게 의연하게 잘 대처를 했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상황마저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고 양육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들었던 엘리야는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성숙한 신앙이었고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과부와 같이 나에게 닥쳐온 어려운 일, 막막한 일, 괴로운 일, 슬픈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믿음에 있어서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믿음에서 떠나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과부는 이 기근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들을 살려주셨던 그 구원의 그 기적을 기억하고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여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체험한 한 번의 큰 사건으로 이렇게 온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부가 체험한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사건은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과부의 모든 믿음을 다 성장시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 받은 큰 역사가 있고 체험이 있고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한 번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온전해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환난과 시련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장함으로 더 깊은 믿음의 수준을 갖기를, 그리고 믿음의 여러 측면에서 골고루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계신 부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혹시 시험 당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나에게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치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문 22절, 23절의 말씀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아이의 혼이 몸으로 다시 돌아왔고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통이나 시험의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을 위한 네 번째는 기도의 힘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과부의 품에서 취해서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부를 데려가지 않았고 자기 혼자 홀로 그 자기가 거했던 그 다락으로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과 늘 만나던 그 은밀한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몸소 그 느끼는 곳,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늘 자신이 그 구하던 곳, 하나님께 응답받는 곳에서 엘리야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베드로도 그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떨어져 죽었던 그 청년 유두고를 살렸고요. 이후에 그 엘리야 후의 선지자인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그 기록들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첫 사건입니다. 엘리야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죽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기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던 일을 기도의 힘만 믿고 기도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죽음 앞에서 엘리야는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지 않았고 곧장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엘리야는 기도의 힘을 믿고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살리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엘리야는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말씀, 열왕기상 17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기도했다는 게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했던 것일까 이제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성경책을 여기저기 이제 찾아봤습니다. 이제 그 아까 사람을 살리는 기도들, 사람을 살렸던 그 기적들이 나와 있는 성경을 보면은 바울도 그 유두고를 위해서 이렇게 유두고 위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살리는 그 기도의 모습에 조금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래서
비슷한 모습인데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기 이게 눈과 입과 손을 이렇게 포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완전히 이렇게 포개는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물론 이제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바로는 엘리야는 아이와 자신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어, 마치 한 몸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능력을 아이에게 그대로 그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자신의 입을 되었던 거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늘 목격했던 자신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던 그 엘리야의 그 기도의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닿게 하였던 것입니다. 완전히 자신의 몸을 포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죽은 아이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처지나 상황을 마치 내 아픔, 그다음에 이렇게 내 것으로 여기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엘리야는 그것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믿음을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에게도 또 사르밧 과부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양육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책망도 받고 또 바르게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엘리야가 받았던 칭찬처럼 이런 칭찬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489장입니다.